자, 지구의 종말 또는 내 개인의 종말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종말은 올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주적 종말이냐 아니면 우리 개인적 종말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의 이제 종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대답은 안 죽어봐서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쓰신 이미지는 잔치 이미지입니다. 천국은 잔치 이미지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잔치의 개념과 고대 사회에서의 잔치의 개념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곳. 그곳이 바로 이제 잔치의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천국이 인간에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형벌로서 죽음이 주어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증언입니다. 천국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뭐 어사무사하게 나온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나옵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죠.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3장 23절.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몸과 영혼을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학계에서 기독교 학계에서 지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만인구원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일대 교수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포용이 있으면 배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포용이 있으면 배제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배제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도 잔치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지옥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단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영원성입니다. 지옥도 영원성. 두 번째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가면은 안 되는 곳.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곳일 거다. 자,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우리가 살아서도 얼마든지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뭐죠?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왔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내는 내 삶의 장소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옥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의 현장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천국 같을지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곳이야? 지옥이지? 물리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그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거기 종착역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곳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인생은 얼마나 반듯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나중에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길 잘했어.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길 잘했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살아내는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내 가족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교제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 우리에게 꼭 찾아오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죽은 후에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언급을 참 가장 많이 하셨다라고도 설명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자주 하셨을까? 구약 시대와 지금 뭐가 또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들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질문 드리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킹덤을, 왕국을 너희들에게 가지고 왔고 그 왕국으로, 그 킹덤으로 초대를 하시는데 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행위로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되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구속의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니 그것을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설교 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의 거절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지옥을 강조하신 것은 역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와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즘 보면은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누구 죽었어요.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냥 막연하게 뭐 좋은 곳으로 가세요.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성경은 좋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신경 얘기가 아까 잠깐 우리가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그 구속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 이것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되는 거거든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죄 중에 가장 큰 죄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천국에서 배제되는 것, 지옥에 가는 것, 그거밖에는 없는 거죠.